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8장은 홍수가 끝나는 것과 노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주에 있던 노아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동굴 같은 방주 안에서 짐승과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밖은 홍수의 빗줄기가 연일 뱃전을 두드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죠.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로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늘 뚜렷이 새겨져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의 이 답답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노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도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철필로 새겨서 언제든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자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말씀하죠. 대홍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홍수로 지구의 지질이 변하고 지형이 변하고 기후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홍수가 전 세계를 휩쓴 거지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도 멈췄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도 없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물러갑니다. 하나님 명하시자 홍수도 물러갔는데 물러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럼 분명 가장 적정한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홍수의 환란이 지나면서 방주가 땅에 머물게 됐지요.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말씀합니다. 아라랏산은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산을 아라랏이라고 부르고 높이는 해발 5160m나 된다고 합니다. 비옥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고 농사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또 함과 샘과 야벳이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이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도 했지요.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안착했다라고 하는 직역함이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안착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예비하십니다. 오늘 죽게 맡기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환난 후에 기쁨이 있고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밤이 지난 후에 아침이 오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였지요. 2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와 집을 짓기 전에 예배했습니다. 씨 뿌리기 전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였지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주의 뜻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드려야만 하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노아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준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의 향도 기쁘게 받으시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 그저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받으시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던 우주가 노아의 예배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이 고장난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도 또 문제하도 다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고난은 물러가고 희망이 찾아오며 슬픔은 도망가고 기쁨이 노래 부르게 합니다. 오늘도 이런 예배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노아를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 하루의 모든 일상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